자, 오늘 인생의 허무와 극복. 자, 뒤에 잘 보시죠. 허무와 극복.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즐거움이 있으면 허무를 극복할까요?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또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를 펴시고요. 성경도 옆에 펴시고 성경은 안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그냥 헛되다는 것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 자,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 것인가? 이 솔로몬의 극복하는 그런 시도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장에서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무슨 시도를 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많이 쌓으면 허무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지식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그 당대 아니면 그 전후대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 솔로몬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1장 18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과 번뇌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허무를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2장에 오면 두 번째로 솔로몬이 허무를 극복을 시도합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허무를 극복하기를 그가 시도합니까?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자, 너는 낙을 누리라.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너는 즐겁고 낙을 누리라 라는 이야기를 자기에게 합니다. 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를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즐거움이 그에게 허무를 극복하게 해 주었습니까? 자, 1절에 그가 결론을 냅니다.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솔로몬이 이 즐거움으로 허무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이것도 소용이 없었다.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도 허무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의문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성급하게 내린 결론이 아닐까? 솔로몬이 이 결론을 너무 성급하게 내린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예, 아멘 하는 태도로 말씀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지만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이 진짜 맞는가라는 이런 의문과 질문은 굉장히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 놓게 하는 데에 큰 유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말합니다. 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무조건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지만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하냐, 이 말씀이 과연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을 우리에게 왜 소개하겠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진리이지만 무턱대고 받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성이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는 나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읽거나 들을 때도 이게 정말 그러한가? 그 질문을 한 번만 던져도 말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내 감정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살과 피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 즐거움조차도 나의 삶 속의 허물을 극복하게 하지 못했다, 이 결론을 내렸을 때에 정말 그러한가? 솔로몬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을 한번 가지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인생에 그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인생의 의미를 주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로몬의 말에 동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 할 때에 나도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에이, 말이 안 돼요, 아니요,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후자 쪽일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삶의 즐거움, 재미, 기쁨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김연아 선수를 다 아시죠? 자,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아마 북한 사람들도 알 것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원래부터 세계적인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데이비드 윌슨 코치를 만난 것이, 그가 그냥 보통 선수 아니면 좀 잘하는 선수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 윌슨 코치를 칭찬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윌슨 코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가 이것을 즐기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즉 피겨를 탈 때에 즐기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슨 코치가 김연아 선수를 만났을 때 김연아 선수는 굉장히 경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선수였고,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몸이 딱딱했다는 거죠. 피겨 스케이팅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케이팅은 이게 춤도 같이 춰야 됩니다. 안무를 해야 됩니다. 그냥 피겨 스케이팅만 잘 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윌슨 코치가 보니까 저렇게 해서는 춤을 잘 추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농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웃도록 많이 하고 김연아 선수에게 무조건 즐겨라, 무조건 즐겨라, 그 이야기를 시도 때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딱딱한 몸이 풀리면서 부드러운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요, 당신의 일에서 성공하고 싶거든 당신의 일을 즐기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책을 읽으시면 성공을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즐기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밥벌이를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그림을 즐기십시오. 즐기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탁월한 화가가 될 것입니다. 자, 노래하는 분이 있다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기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탁월한 가수가 될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그냥 그만한 사람이 되지만 그 일을 즐기면서 하면 탁월한 선수,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이 즐김, 재미, 기쁨에 관해서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목적은 겁니다. 행복이죠. 그 행복의 이면이 무엇입니까? 즐기는 것, 기뻐하는 것, 재미, 이런 것들이 그 행복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잘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재밌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즐기는 것, 즐김, 즐거움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도 헛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좀 성급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룻밤 자고 나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이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이 그냥 즉흥적으로 단순하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삶 속에 체험을 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인생의 말기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다 헛되도다, 거기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세상의 많은 즐거움을 경험한 후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느냐,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얼마나 누렸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누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누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것,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6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가 무슨 즐거움을 누렸느냐? 자, 웃음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자, 솔로몬은 우리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웃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웃으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웃는데 마음이 괴로운 분 계십니까? 물론 괴로움이 너무 크면 웃으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크게 웃으면 웃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제가 어릴 때에 잘 보던 코미디 프로가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다 보셨죠? 우리 국민들이 사랑한 프로가 웃으면 복이 와요. 자, 웃으면 복이 와요에 나오는 코미디언 여러분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뭐 구봉서, 뭐 배삼룡, 그리고 서영춘, 그죠? 이주일, 뭐 남성남, 이런 분들이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자, 그 제목이 참 좋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자, 그러면 웃으면 복이 오느냐? 요즘에 과학자들, 이제 의사들이 이 웃는 것이 얼마나 몸에 좋은가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뭐 신문이나 보시면 요즘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웃으면 이 혈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혈압이 자꾸 올라가시는 분들은 자 웃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자꾸 웃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면 이게 웃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그리고 웃음이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웃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이 역할을 하느냐, 이런 이 통계들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거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자, 전도서 7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는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실컷 웃는 것하고 실컷 우는 것하고 어느 것이 마음에 유익되냐? 지금 세상적인 관점은 실컷 웃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컷 우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세상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자,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 실컷 웃어라, 많이 웃어라. 그러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차라리 크게 우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솔로몬은 인생의 근본은 인생은 무겁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재미있는 일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집니다. 뭐 저도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옛날보다는 적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재미있는 것이 작아집니다. 그전에는 웃었는데 이제는 웃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인생은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무겁습니다. 점점 살아갈수록 인생의 무거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 무슨 이야기냐면 웃음을 잘못되었다, 웃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웃음을 삶의 목표로 살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웃음을 삶의 목표로 산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펑펑 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웃음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산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 웃음을 통한 즐거움이 인생의 의미를 주고 허물을 극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이야기하냐 3절에 보면 술입니다. 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솔로몬은 이 술을 통해서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자. 여러분 술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 술을 마시면 마음에 어떤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술이라는 것이 이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조금 마시지만 조금 지나면 술이 나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녁에 뭐 어떤 그 뉴스 방송에 뉴스를 보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안 주무시고 도로 위에서 주무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집인 줄 알고 거기에서 이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이런 일까지 있다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술이 사람을 삼키니까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술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엄청납니다. 술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연 7조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피해까지 하면 13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술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지만 결국은 술에 삼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거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술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던져주지 못한다, 이거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뭘 이야기하느냐 4절에 보시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일입니다. 다른 말로 일의 성공을 통해서 즐거움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을 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집 하나가 아닙니다. 집들입니다. 왕궁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 엄청난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솔로몬이 짓고 싶은 건축물들은 다 지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대충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자, 그런 건축물을 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성공적인 왕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자, 솔로몬이 포도원을 일구며, 솔로몬의 포도원을 읽을 때 조금만 바치겠습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과원, 각종 과목을 심고 그리고 연못을 팠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연상시키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에덴 동산에 과실수가 있고 나무들이 있고 꽃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실수, 그 식물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되죠. 자,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기계가 좋아서 연못을 판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연못을 팠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엄청난 정원들을 지었다. 그 정원을 보면 야, 솔로몬 왕 정말 대단하다. 그의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산 솔로몬이 이 성공이 의미가 없다. 나의 삶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프타임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은 이 미국에서 케이블 텔레비전으로 성공을 한 사람, 아주 크게 일으킨 사람 이름이 밥 버포드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프타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모작 인생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이분도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인생 48년 전반전, 48년 후반전, 이 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분은 케이블 텔레비전을 운영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자신이 계획을 하고 신념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인생이 계속 고라는 거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정말 이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부자임에도 아버지의 돈을 전혀 탐내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많은 연봉을 받고 엘리트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참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죠? 바깥에서도 유능하죠.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그죠?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막 쑥쑥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분이 48세 때에 그 아들이 친구들과 강을 건너다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찾다가 몇 달 뒤에 시신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살아가야 될 이유, 보기만 봐도 웃음이 나는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아들이 편지를 하나 남겼는데 그 편지를 부모들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이 1년 전에 쓴 것인데 1년 뒤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부모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들 이제 자식 다 키우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48세 때에 그 인생의 정점에 섰을 때에 그는 허물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저 아들이 사라졌는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생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달릴 것이 아니라 의미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구나.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성공이 아니라 의미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왜 의미를 주지 못할까요? 밥 버포드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인생이 본질적으로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고난, 고통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체가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험한 존재가 많은 것을 쌓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버포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죠. 성공이 의미를 주지 못하더라. 오히려 허무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유물입니다. 자, 소유물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7절, 8절 보시면 그의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가 알 수 있습니다. 남녀, 노비들, 그리고 소와 양떼, 그리고 은금, 그리고 각종 보배들. 솔로몬은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옆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데 아무거나 바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 보배로운 것을 솔로몬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자, 어떤 학자는 이것을 오늘 달러로 환산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3억 400만 달러에서 5억 달러 정도는 될 것이다.
여러분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 같으면 좀 모르지만 5억 달러가 어느 정도 된다, 이 감이 잘 안 오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감이 잘 안 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돈이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솔로몬이 벌어들이는 수입, 소유물이 계속해서 쌓여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도 허무하다는 거죠.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한다. 사회과학자들이 4년마다 전 세계를 통해서 행복지수를 조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행복지수 상위 랭크, 이 1, 2, 2위, 3위, 4위 여기에 올라가는 나라들이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대한민국은 어디 있습니까? 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 행복지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많은 소유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노래하는 남녀들, 즉 이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술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면 그러면 허물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삶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자, 노래하는 사람들을 배치시켜 놓고 노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는 예술을 의미하는 가운데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노래를 하거나 그림을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예술 작품을 보면서 마음속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자, 특별히 이 노래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잘 못해도 노래를 듣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노래 듣는 것을 싫어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노래를 싫어하지는 않으시죠? 노래하라 하면은 좀 벌벌 떨지 모르지만 노래 듣는 것은 다들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노래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이 노래를 통한 즐거움도 의미 없다, 이거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자, 그런데 이 말도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들 중에 자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김광석이라는 가수, 다 아시죠? 자, 이분도 승승장구할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만약에 노래를 통한 즐거움이 인생에 의미를 준다면 삶을 스스로가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수들이 노래하면서 삶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적인 쾌락입니다. 자, 8절 마지막 보시면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부인이 많았습니다.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죠.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부인을 통해서 성적인 유희, 쾌락을 솔로몬은 보통 사람 이상으로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적인 쾌락을 그가 누리면서, 야, 이게 인생의 의미야, 너무 좋아,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의미가 없다, 여기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공한 사람들 중에 성적인 이런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달 초인가요? 이달 초에 그 현직 부장 판사가 성매매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죠. 자, 그분은요 정말 엘리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왜 그분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성공이 만족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이 24조 원이라고 합니다. 24조 원, 어마어마한 주죠. 근데 사실은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인데도 이게 굉장히 번창하고 있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대, 60대 남성들에게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성을 산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20%가 성을 산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근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여기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기에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에 좋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분 계십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보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솔로몬은 내 눈에 보고 싶은 거 다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즐겁다는 거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누렸던 즐거움은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즉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누려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1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솔로몬이 누릴 수 있는 것, 즐거움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생각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이 다 헛되다. 이것이 나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즐겁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 해 아래에서 하나님 밖에서 찾는 즐거움은 결국은 허무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즐거움이라는 관점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허무를 극복할 것이냐?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쾌락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인생에게 쾌락은 필요합니다. 즐거움은 필요합니다. 웃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변질이 되었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울하게 지내야 됩니까? 늘 찡그려야 되고 늘 우거지상을 해야 되고 심각한 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 번은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니? 뭐 술을 마십니까? 뭐 담배를 합니까? 그렇다고 뭐 그들이 하는 오락을 합니까? 예를 들면 고스톱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자기 눈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천지 재미없이 사는 사람이 김은동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친구들이나 주위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야, 너를 보니까 세상 재미가 없어. 뭐 그러니까 어떻게 사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즐거움이 두 종류가 있단다. 솔로몬이 한 즐거움은 전부 육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이죠. 또 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자,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 솔로몬이 경험한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즐거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하고 어느 것이 셀까요? 자,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느 것이 좋을까요? 어느 것을 갖고 싶으십니까? 예, 뭐 답은 뻔하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자, 현실적으로 나는 하나님 주신 즐거움만 있으면 돼요 라고 그렇게 사십니까? 자, 물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갖고 싶지만 이 육신이 자꾸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자, 22절 말씀. 자, 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쁨을 자 누리고 그리고 나의 기쁨을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님이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자, 이 기쁨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만족을 줍니다. 우리의 허물을 지울 수 있는 만큼의 강력한 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노트에 있습니다. 자, 설교노트 베드로전서 자, 4장 13절 말씀. 자, 우리 4장 13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성경을 받는 그 성도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모진 핍박을 받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사실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난데없이 자, 즐거워하십시오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내 속도 모르고 당신은 내 상황을 알기나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당신들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의미 있는 고난이고 영광스러운 고난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이 기쁨은, 진짜 기쁨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기쁨입니다. 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우중충하게 살아야 되고 우거지상으로 살아야 되고 늘 그냥 근심어리게 살아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 고백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영원토록 맛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자, 성령을 쫓아 살게 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실 때에 성령은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으시면 항상 기뻐하라 표현이 있죠.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이나 아니면 성적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줍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즐거움이 잠시 즐거움은 있지만 곧 인생의 허무 가운데서, 즉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럴 때 그 즐거움은 언제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이 나에게 의미를 주고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 즐거움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그런 질문 드렸죠. 자, 이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하고, 자, 저울을 때 이게 다신다면, 자, 어느 쪽이 더 무겁고 크겠습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가 삶 속에서 경험하실 때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거기서 의미를 찾을 것이냐, 둘 중에 한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자, 내 마음속에는 그 즐거움이 있어, 그 기쁨이 있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준 바로 그 즐거움이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지만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즐거움을 통해서 날마다 보람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